오늘 설교 제목은 간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역사를 영리한 솔로몬이다 그랬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 중간기 열왕기상의 기록에 나타난 중간 그 치세 때의 솔로몬을 영악하다 그랬습니다. 영리하다는 것은 영리하고 영적이면서도 간사한 측면이 있다. 지혜로우면서도 간사한 악한 측면이 중간에 그 결합이 되어 있었던 것이 솔로몬이었다면, 말기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을 간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악하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간사하고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사하다는 말은 결국은 악하다는 말은, 간악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또 불합리한 방식으로 악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을 간악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이 그래서 저는 간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몇 가지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 쾌락과 탐닉, 자기 과시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000명이나 되는 처첩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육체적인 쾌락을,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자기 과시의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적인 허무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건 전도서에 나타난 솔로몬을 우리가 연상하면은 금세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대외관계, 동맹관계라는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겠지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린 것이 상당히 간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 많은 여성이 사랑의 대상이었을까요? 육체적 탐닉의 대상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과시욕의 대상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성을 도구하고 상대화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솔로몬이 간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계관적인 문제예요. 세계관적인 문제다. 여러분, 오늘 현대와 같이, 그리고 한국과 같은 다종교적 사회에서 우상과 이방신을 배격하라는 십계명은 사실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불교도 있고, 그죠? 이제 우리 무슬림, 이슬람도 지금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죠? 또 무속 샤머니즘 신앙도 있고, 또 유교라는 또 종교와 또 철학의 경계에 있는 관계도 있는데, 우리가 꼭 기독교만 옳다,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우리가 한편으로 담대하게 주장하지만 좀 깨림직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적인 면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관 또는 라이프 스타일로 봐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들을 보면 제가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아내입니다. 바알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세라예요. 아세라가 있고 아들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근데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 짝으로 나와요. 근데 아세라가 바알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족보가.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 모신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가 있고 아들 바알이 있고, 바알의 아내이면서도 어머니고,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그런데 이 신은 동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사랑, 쾌락, 풍요와 다산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에게 예배할 때는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있고, 여자 사제들이 신전의 창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 용어로 쓴다면 난잡한 섹스판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밀곰이라고 나오죠. 5절에 이 밀곰이라는 신이 뒤에 7절에 보면 몰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신의 이름입니다. 같은 신인데 이 신의 모습이 인간의 몸에 황소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인신공양 종교입니다. 부모가 자기 신에게 충성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당신 이렇게 헌신한다는 의미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는 종교가 밀곰 신앙이고 몰렉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종교로서 몰렉 신을 섬기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몰렉 종교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스다로 신앙이 종교적이진 않지만 라이프 스타일로 문화로 성적인 면에서 아스다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들을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배타적 종교적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것들이 삼위하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세계관적인 측면, 바로 아스타로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는 솔로몬의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예요? 그만큼 성적인 욕망을 추구했다라는 것이고 누군가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려는 그런 세계관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것을 단순히 종교와 종교의 문제로 환원하면 안 되고 세계관적인 측면과 라이프 스타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단호하게 육체적 쾌락 그리고 국가적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이런 식의 종교와 삶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이 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뭐 간단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그 많은 여성들이 다 외국의 왕의 왕족은 아니겠죠. 1000명이. 그렇지만 상당히 자기 눈에 이쁜 여자들도 첩으로 데려왔겠고 했겠지만 정치적 동맹 관계에 의한 결혼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솔로몬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간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그렇다면 솔로몬의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첫째는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주님이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말했다. 이게 신명기 7장 3, 4절인데 거기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인용되지 않는 신명기 17장 17절은 왕에 대한 얘기인데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계속 언급된 게 있어요. 솔로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이 말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언약을 근본적으로 깨뜨린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때 이런 말을 써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 어겼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약속의 동반자요 파트너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로 서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사람이 약속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무시했고, 두 번째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열왕기상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장 3절 하나님을 사랑했다로 시작했는데 11장 1절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개역개정에는 사랑했다 되어 있고 우리 표준세번역은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사랑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건 앞에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도 나오는데 오늘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상을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섬기면 아스다롯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성적인 그런 게 있고 몰렉을 섬기게 되면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사랑한 대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구했던 지혜가 뭐죠? 그냥 지혜가 아니고요. 문자적 의미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listening, hearing,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을 우리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죠? 답정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혼. 기억해? 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듣는 거는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 하기 위해서 이제 디딤돌 삼아 그럼 이 말 끝내? 그럼 내 답 줄게. 그러니까 안 듣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요즘 말로 열린 소통이다. 경청한다는 거잖아요. 상대방 말 듣고 내 말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듣고 이거를 뭐 경청한다, 열려 있다, 답을 정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재판한다는 게 뭐예요? 답을 정해놓고 너 1년이다, 5년이다 정해놓고 재판한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재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보냐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듣는 존재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얘기하면 칼바르트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듣는 존재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듣는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초심이 이제 변심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변심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증거가 두 번 얘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13절 다음 14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결정적인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는 솔로몬의 적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솔로몬이 딱 변절된 다음 있던 일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중간 이후에부터 이미 이런 솔로몬에 대한 대적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중간 통치기부터 이미 변질될 마음의 가능성의 씨앗이 있었고 그것이 그때부터 이미 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평범하고 밋밋하고 날마다 목사들 하는 말들로 좀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성경 좀 잘 읽자. 성경 좀 잘 읽자. 여러분, 성경 읽는다는 건요, 다른 걸 안 읽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말들,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 돈 벌어야 돼, 또 뭐 평수, 등수, 아니면 직장, 뭐 이런 말들을 일단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하고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본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읽자. 우리 교회가 성경 읽는 거 하나밖에 없는 교회잖아요. 매일 큐티하고 교회 와서 나눔하고 설교 하나 듣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안 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로고스에 대한 이유가 없고 그럴 바에는 다 잘 갖춰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게 가는 게 100배 낫죠. 여기 와서 죄책감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방해 줄 바에는 딴 교회 가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 읽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눔할 때 잘 듣자. 또 잔소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 안녕하시면 잘 들어주고 야, 니 참 잘한다 해주고 그것도요 아주 중요한 공헌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저한테 적용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된 거는 좀 인간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 자기 경험에 갇힌 것일 수도 있겠다. 내가 다 해봤어. 그래서 감격과 새로움이 없고 뭐 이거 다 아는 거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래 된 거 아닌가. 참 나이를 잘 들어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로고스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대원칙 하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성경 가르치지 않겠다. 그래서 막 주석을 많이 찾아보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을 그리고 내 계획을 내 욕심을 설교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 서 있다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초기의 솔로몬 같은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